출애굽기 17장 1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혹은 45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하반 말씀은 광야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전쟁 말씀입니다.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지만은 그러나 전쟁은 본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유일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성경에 참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장 악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전쟁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전쟁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쳐서 빼앗는,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아말렉은 약탈 자체를 업으로 삼아서 살아갔던 이방 민족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떤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말렉은 자기 업 자체가 없고 약탈이 업이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민족이 아말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전혀 없는 것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야비한 그 아말렉이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해도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아말렉의 자격이 없어요. 막 더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사기를 쳐도 이건 좀 너무 심한가? 이게 너무 불쌍한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아말렉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기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더 비겁하게, 어떻게 하면 더 야비하게 공격할 수 있을까를 고안하는, 싸워도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아말렉의 자격이 없고, 더 야비하게, 더 비겁하게, 더 잔인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말렉이다, 이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때가 새벽에 지나고 있는 에스더서의 하만이 되겠어요. 어제 에스라서 마치고 내일 느헤미야서 들어가게 될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구간을 지금 새벽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 에스더의 하만이라는 자, 이 사람이 아말렉의 후손이고요. 하만이 몰락하게 되면서 아말렉이 결국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을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또 너무나 잔인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유일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많은 이방 민족들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다 치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교과서로 자리하게 된 민족이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민족이고, 또 그렇게 교과서로 자리하게 된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사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기간 중 결국에는 반드시 필요했었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이 두신 전쟁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유일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으로 해서 후에 요단 동편의 모든 전쟁을 비롯한 요단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수많은 전쟁들을 다 승리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현장에서 뛰었던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한 기억 하나를 무기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가나안 땅의 실제 지도자로서 다 승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이때에 받는 우리로서는 출애굽기 17장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또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현장 가운데 늘 실제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17장 하반의 아말렉과의 전쟁 말씀, 이 말씀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오늘 11절 한 절 말씀만 읽은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하나 기억함으로 우리 각각의 광야 같은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승리를 경험해가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이 지팡이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의 그 지팡이에요. 어떤 새로운 지팡이를 하나님 주시지 않고 그 지팡이 그대로 그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지팡이가 이 지팡이라고요. 오늘 말씀이 아니지만은, 네, 이거, 그래도 꼭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야. 자꾸 우리가, 이 지팡이가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 지팡이 말고 다른 무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그렇게 진단하면 안 된다, 이거요. 내가 좀 이런 환경이 됐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내가 이것만 좀 갖추고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네, 그래서, 나 이 상황 가운데 이것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 상황이 좀 이렇게만 좀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내 마누라만 좀 바꿔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 이 자식 말고 다른 자식이 있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내 남편이 요렇게만 바꿔주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내 자식이 요것만 좀 고쳐주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다. 이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 잠깐 등장하지만은 지난 주일 저녁 말씀에 이어서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전쟁이 치러졌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이 한 사건을 계속하여서 되뇌이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기억하러, 이 하나 기억으로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성경 전체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의 여호수아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참 많지만은 또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의 여호수아의 이야기,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지만은요, 요 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말씀 가운데에 그 인물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이야기가 그 인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죠?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인물 처음 등장했을 때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요. 대배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배우 첫 데뷔작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 돼요. 영화 감독 수많은 영화를 만들어내지만 첫 번 데뷔했던 그 작품이 결국 평생을 따라간다고요. 다 그 원리예요.
여호수아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요 여호수아가 요때 성경이 처음 나온다고. 이 여호수아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참 많은 이 이야기가 있어도 여호수아 편에서는 이 한 사건에 대한 기억만, 이 한 사건만을 계속해서 외워 들리도록 했다라는 그 하나가 40년 동안의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된 이유는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함이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라는 이 광야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이 한 사건을 계속해서 외워 들리도록 했던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한 사건은 요 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그리고 더 좁혀 들어가면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 40년 준비되기 위한 하나의 축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의 여호수아 전체의 40년,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다라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한 한 사건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리고 그 하나를 두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아말렉을 이기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내가 아말렉에게 졌던 것이었구나. 그 하나를 기억하고 40년 동안 기록하여서 외워 들리게 했다. 이 하나만을 계속해서 외워 들리게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뭐 했냐?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어요. 다 귀해, 다 중요해. 그러나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뭐 했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내가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내가 아말렉에게 졌다. 요 하나만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외워 들렸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계속해서 기억했다라기보다는 이 하나를 계속해서 외워 들려주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40년이었다. 광야 40년이었다. 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모세의 손이 올라간 거랑 여호수아하고 아말렉하고 전쟁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더라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가 쳤다고요. 이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이라는 분의 싱크로니시티, 동시성 현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비인과적 연관 원리라는 주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물리학자 데이비드 붐이라고, 제가 봤던 책은 데이비드 붐이라고 되어 있던데 찾아보니까 데이비드 봄이던데, 숨겨진 질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도 정해보았는데 감추어진 질서라는 주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이야기 말씀. 이 싱크로니시티, 동시성 현상, 비인과적 연관 원리, 숨겨진 질서, 감추어진 질서, 카를 융, 데이비드 봄. 네, 이 주장, 이 논문을 나누기는 어렵고, 그러나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위하여서 그 주장 논문을 상당히 많이 연구해 봤다라는 것은 꼭 전달해 드려보고 싶네. 그러나 그 이야기 나눌 건 아니고, 왜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은 뻔한 말씀으로 듣는데 어느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다라고 하면 진짜 설득되고 이런 경우 많다고. 그거 죄악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냥 시시껄렁한 예화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고 우연이지. 이런데 뭐 대단한 학자가 얘기했다고 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별 얘기 아닌 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거 연관 없는 사건이 아니라고. 모세가 손 들고 손 내려가고 여호수아하고 아말렉하고 싸운 그 전쟁하고 그냥 우연의 일치죠. 어쩌다 보니까 맞아떨어졌. 그게 아니라는 주장 논문이다라는 거예요. 요만큼만 소개해드리고요. 그러한 주장에 의지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는
되뇌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두고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장 가운데 오는 말씀을 그 안에서 두고 생각해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 그리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손이 들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것. 단순하게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대로의 적용의 경험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계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진짜 이 인상 깊게 남아있던 한 기억이 요사이는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안 나눠봐가지고 아마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늘 손을 들며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두 손을 다 들 때도 있었는데 힘드시면은 한 손은 들고. 근데 진짜 오른손은 한 번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기도하고 또 비가 오면은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기도 하시던데 계속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봐요. 그래서 한번 신기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그분만 보면서 계속 기도했어. 근데 세상에 4시간을 기도하는데 4시간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손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 안에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이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서 좀 하긴 어려운데 이분하고 그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약간 마찰이 생겼어요. 이런 좀 별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부딪힘이 생겼어요. 근데 막 말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손을 절대 내리지 않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 그 뒤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고 이러니까 뭐 기도하다 이렇게 깰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분 손을 보세요. 저분 손 좀 보세요. 손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싸우는 데서 손을 이렇게 들고 또 싸움 마치고 또 기도하고 또 손 들고 계속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내가 그분 남아있어요. 이게 참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꽤 오랜 기간 봤었는데 요 사이 가면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난 출애굽 17장 묵상할 때마다 그분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적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현장 가운데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수능 기도에 이런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하는 그 수능 때 되면 수능 기도에 비판하는 이런 기사 칼럼들을 많이 보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수능 기도회를 해보고 싶었지만은 그럴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어쨌든 그 교회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년 동안 하루 종일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날은 그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밤 수능 마치는 그 시간까지 공식적으로 계속 기도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 하루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 생전 안 하는 아주 이런
그 말 안 듣는 어머니들이 그날 와서 기도해. 귀하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기도하는 거야. 하루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그분 내가 다 아는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날 하루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안 돼도 앉아 있는 거야. 어쨌든 은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루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큽니까? 그 기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뭔 생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그 기도가 그 현장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수술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면접 본다. 그 시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의 경험이 많아요. 그 이야기해주면 목사님 몇 시에 시험입니다. 오늘 시험입니다. 그럼 나 그 시간 꼭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 수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다른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 잠깐이라도 내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사 날이다. 그럼 그거 넣고 그 시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해주면 몇 월 며칠이에요? 몇 시예요? 이야기해주면 그 시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니 진짜 이건 뭐 적용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경험이 꽤 많아요. 좀 그러한 적용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에 기도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나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그 현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산 꼭대기의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는가 내려져 있는가. 그것이 실제 아말렉과의 전쟁 현장의 결과로 그대로 연결되었다라는 것. 이 원리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우리 현장 가운데에서의 원리로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장의 상황, 보이는 현상 그 자체에서 절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원리, 이 영적 원리를 먼저는 받아들여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 가운데에 이 원리를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것이 현장이에요. 현장에서의 그 이야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산 꼭대기의 모세를 연결지어 기억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다. 간단한 말씀, 단순한 말씀.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꼭 그런 건 그렇지 않아요.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어떠한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 영적인 것이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모든 것의 원인은 산 꼭대기의 상황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 그 현장이 본진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산 꼭대기의 그 현장이 본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방 민족들의 공격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압이 암몬이 미디안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압이 암몬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모압, 암몬, 미디안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모압이 아니요. 암몬이 아니고 미디안이 아니요. 모압, 암몬, 미디안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도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시 또 말씀하시기를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오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멸망당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구간마다 또 결국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모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암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저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받아들여야 할 때, 기억해야 할 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기억하지를 못해요. 에스라 말씀을 나누면서 르훔, 심세, 다뜨네, 스달보스네, 르훔이 아니라고, 심세가 아니라고, 다뜨네가 아니라고, 스달보스네가 아니라고, 그들이 실체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마귀의 공격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이 원리로 살아가요. 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 현장 가운데, 그러니까 다 치를 거 다 치러놓고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가 아니었구나. 이 마귀 역사다. 기도하는 중에라도 기억하면 너무너무 귀한데, 그러나 거룩한 욕심을 내어끼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거 또 마귀 역사다. 이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현장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백반양보해서 현장 가운데 다 놀아나고 다 내준다 할지라도 이거 마귀 역사고 내가 또 속았구나. 또 마귀한테 놀아났구나. 라고 해도 그 원리라도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전진해 갈 수 있어.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무슨 모세가 손을 든 거하고 손을 내린 거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작이 안 돼. 그거 손 올라갔을 때다. 손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 현장을 직접 치렀어요. 여기서 복귀하는 거야. 내가 그때 우리가 이게 들어가서 팍 승리하고 있었던 그때가 내가 전략을 잘 짜고 우리 군사 강에 승리한 게 아니라 그때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었던 때였던 거구나. 우리가 막 밀려들어오고 생각하지 못한 또 공격을 당해서 막 퇴각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가 작전을 잘못 쓰고 그들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지고 우리가 약해가지고 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이 모세의 손이 내려갔던 시간이었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복귀하는 거야. 그리고 딱 그때로부터는 결국에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낼 수 있었던 것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리고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복귀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을 40년 동안 겸손하게 계속해서 외워들어. 이제 알았어. 끝이 아니야. 알았어. 끝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외워 들리도록 하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를 계속해서 외워 들리도록 하여 40년을 지나고 여기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몸이 기억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15년을 다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제 알았으니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계속해서 외워 들리는 거.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외워들리고 또 외워들림으로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이게 절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영적인 거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아. 몸이 반응해야 돼. 몸으로 믿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몸으로 교회 나왔잖아요. 현장 가운데 몸으로 반응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 마귀의 역사 이게 아니야.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반응되는 거야.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바로 분석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똑같이 만나도 계속해서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현장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전략, 전술, 변수,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자체로 진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인은 산꼭대기의 모세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다. 모세가 있는 산꼭대기가 본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며 다시 기억하며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너무나 좋은 적용.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영적 원리를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현상을 두고서만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분석하려 하면 안 돼요. 그 상황 놓고 그 원인 분석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안 돼. 이거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영적인 것이다. 실제로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고만 말씀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역시 성경은 이에 대해 동일하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감동하셨다. 이 하나로만 말씀해요. 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단순한 말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산 꼭대기의 모세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산 꼭대기의 모세의 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은혜, 그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는가 하나를 단순하게 확인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본진임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현장에서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